오늘부터 새벽 기도의 시간에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 아래까지 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도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리고 함께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히브리어로는 와이크라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레위기를 시작하는 첫 단어입니다. 1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라고 부르는 것은 헬라어 레우이티콘 즉 레위인들에 관한 것이라 하는 말을 한자권에서 레위기라고 한 것입니다. 레위인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제사장 지파지요.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법이 중심적으로 나옵니다.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적은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새벽 시간에 더 깊이 레위기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는 힘들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사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1장에는 번제, 2장에는 소제, 또 3장에는 화목제가, 4장에는 속죄제가, 5장에는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소개되어서 1장부터 5장까지 제사, 즉 예배를 소개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1장은 번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번제는 영어로는 burnt offering,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올라인데 이것은 신기하게도 올라간다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살펴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딱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성전뜰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은 성막뜰 동쪽으로 난 문으로 들어가면 그 마당에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또 자기가 직접 죽인 후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모아 제단 위에 뿌리고 각이 떠진 제물 전체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희생 제물입니다.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보다 중요한 것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찌고 큰 황소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 있는 제물을 바치면 안 되는 것이죠. 흠이 없는 제물,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흠 있는 제물을 드릴 생각도 안 했고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그 제사는 흠향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럼 흠 없는 제물이 무엇인가? 오늘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떤 목사님은 우리의 예배가 흠이 없어야 한다고 11시 예배 시간 어기면은 제물에 흠이 생긴다고 예배 시간 꼭 지키라고 설교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물론 예배 시간은 지켜야 하지만 이것은 억지죠. 흠이 없다. 이 말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이 없다 하는 것은 흠없는 희생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무리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시간을 맞춰도 흠없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없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질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진리가 뭐냐 그러면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드리는 어떤 예배도 받아지질 않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말씀드렸죠.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 예배자가 번제물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번제단 앞에 딱 서 있고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자기 죄를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이 짐승에게로 그대로 다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이걸 죄 증가, 임파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그 제물을 죽인 후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습니다. 사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지은 내가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절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이 듣고 있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내 죄를 다 고백하지 못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 죄가 짐승에게로 다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죄라도 내가 지금까지 지은 어떤 죄라도 다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서 짐승의 머리로 옮겨가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게 번제의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자, 그리고 각을 뜨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장과 정강이까지 다 씻고 나서 그리고 제단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올려집니다. 그리고 그걸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것이죠. 번제, 태울 번,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려야 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입니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 태워져서 올려지는 것, 이게 예배이지요.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내 모습과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내 모습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내 욕심이 이만큼 있었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은 번제로 하나님께 다 태워드려서 욕심이 남아있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남을 미워하는 모습, 나의 상처 이런 것이 이만큼 있었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은 남을 미워하는 모습, 내 상처, 흔적도 없이 다 태워서 올려져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한 걱정, 근심 이만큼 있었는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대한 걱정, 근심 다 태워지고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이게 예배고 이게 번제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말씀하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변화받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새벽부터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향기로운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져서 우리의 모든 삶에 변화가 있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새롭게 레위기를 읽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번제가 되어서 이전에 제된 모습,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 다 태워지고 흔적도 남지 않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예배자가 되어 신앙에 승리하고 인생에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제된 모습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신앙에 승리하고 인생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어디에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